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누구냐, 자신이 누구냐를 알게 될 때 더 행복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권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한 해의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 2월 달에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뭐가 필요한가?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권세인데,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우리 믿는 자들은 권세가 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이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세요. 아니면 노멘 하세요.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또 권세가 있어요? 보혈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권세가 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를 정죄하는 것도 피밖에 없다. 내가 오직 주님 앞에 서서 할 말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피, 놀라운 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그 보혈의 권세를 지닌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권세를 가졌으며 우리는 그 권세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권세는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좀 나누고, 지금까지 그 권세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제 꺼내서 사용하는, 그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오늘 삶의 현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믿는 자들에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아까 대답을 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일하고 이렇게 뭉뚱그려 놨는데, 오늘 그 믿는 자 중에 누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2절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개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시작.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또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다가 이거 아닌데 하는데 보니까 벌써 또 그 밑에 가버리니까. 예. 자,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그 여러분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었대요.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권리, 능력, 특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특권이 될 것임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오늘 말씀하는데,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충적으로 갈라디아 4장 4절, 5절, 6절 제가 찾아놓으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요. 자, 이거 설명을 조금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때가 참에 주님이 때가 꽉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그를 어디에서 나게 했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대.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셔서,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려고?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뜻이 뭐예요? 노예였던, 종이었던 사람을 돈을 값을 치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진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면 그 죄값이, 죄가 없어져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이걸 속량
혹은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이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 보내셨는데 여자를 통해 오셨고 마리아를 통해 오시게 되고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속량,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을 우리를 돈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셔 자유인이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을 뭐 하게 만들라고? 아들의 명분,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휘오데시아라는 이 뜻은 뭐냐면 입양해서 아들 삼은 걸 말해요. 입양된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입양해서 아들을 삼으려고 주님께서 오늘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그러니까 입양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자, 그렇게 되니까 6절에 가면 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입양되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전에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됐었죠. 근데 그걸 이제 개역 개정을 하면서 더 쉽고 또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로 아빠라는 단어로 번역을 이렇게 해준 거는 참 여기 좋아요. 번역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이를 낳아서 핏덩이를 낳아서 이제 잘 돌보고 한 돌 때까지 돼야 애가 뭐요? 이제 아빠 소리를 하죠. 우리 유현식 집사님, 우리가 이진이가 언제 아빠라고 불렀어요? 13개월쯤 돼. 한 돌 전후로 이제 조금 아이들이 입이 터져서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아빠 소리가 안 나와서 빠, 이러다가 이제 아빠 하면은 이제 아주 그냥 죽는 거야. 얘 애가 지금 아빠 소리를 했다고 막 그냥 난리가 나죠. 그냥. 그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뭐 아빠 한마디인데. 근데 그냥 그 말을 듣는데 1년 반, 또 뱃속에서 또 1년, 한 2년 동안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야. 그렇게 삶의 에너지를 넘치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를 입양해서 하나님 자녀가 딱 되게 아들이 돼 우리로 아들로 삼으셔서 우리가 아빠하고 부르면 아주 하나님 환장하실 거예요. 자, 한번 하나님 앞에 아빠 한번 불러보겠어요. 시작. 이거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마치 징그럽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막 그냥 감동이 돼서 그냥 막 환장할 정도로.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몰라요. 왜 못 불러요? 하나님 자녀로 아들의 명분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아빠라고 도무지 못 부르는 거야. 왜? 내 아빠가 아닌데 뭐 하나님이. 이런 분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들이라고 해서 명분을 얻어서 입양이 됐는데 아빠랑 확실히 없어. 내가 진짜 입양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맞나? 확신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불러보질 않아서 어색해서 못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들로 입양은 됐는데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자주 좀 불러드리고 또한 아버지라고 불러드리고 아빠라고 하기가 조금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도 못 불러.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던 분도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에는 하나님께 입양돼서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불러봐서 못 불러본 분들, 확신이 없던 분들도 오늘 확실하게 부르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든 요한복음이 기록되든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해도 좀 맞죠? 로마 시대에는 입양하는 일이 아주 흔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자식이 없거나 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면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시키고 자기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문의 이름을 상속해. 그게 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문의 재산도 상속을 해. 이게 아들의 명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하게 이루어졌던 입양된 이런 문화 속에 살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그들은 아주 너무 이해가 잘 된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로구나 라는 걸 금방 깨달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돼요? 추후 90년대에 기록이 돼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다 90년도 후반에 다 기록이 돼요. 자, 그러니까 거의 1세기 말에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으니 30년 전후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약 2세대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이런 현장을 보던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처음에 있었죠. 근데 2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한 60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아니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이게 믿을 얘기야? 못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또 확신이 믿기는 믿는데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외부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로마로 인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외부의 핍박이 일어나고요. 내적으로는 이단자들이 또 극성을 부려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건 헛된 얘기야. 막 이런 사상들이 퍼지고 나니까 이게 바깥쪽으로도 어렵고 나분해도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던 그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요한이 1서를 기록할 때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 저들에게 믿는데도 있다는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그걸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합니다. 근데 영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있는 너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내가 이 요한의 일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은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만나야 되느냐,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살도록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주도록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들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갈등하고 의심하고 그러는 분들도 틀림없이 생겨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줄 것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셨으니 과거형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1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믿었을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준 거야.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었는데도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권세가 주어져도 권세를 쓰는 자에게 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근데 마침 엘리베이터 앞에 누가 계셔가지고 그래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자. 그러고 이제 가서 엘리베이터 딱 섰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지도 않고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엘리베이터를 왜 안 누르셨어요? 그럼 내가 이제 눌렀어 했더니 안 눌렀나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어도 누르지 않으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누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만들어 놔도요. 눌러야 문이 열리고 버튼을 눌러야 내가 내려갈 층에 가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어도 누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설교한 대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누리지 않으면 그 내 거 안 됩니다. 그분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예. 여러분 같이 하고 한번 해볼까요? 오늘 3부 마치고 평생 안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리를 누리느냐? 바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입양을 하면 그의 이름이 입양된 가문의 호족의 기록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 아들의 명분을 얻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부르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로마서에는 부르짖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명분을 얻게 되니까 입양이 되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서 외쳐서 찾는다는 거예요. 아빠! 하고 우리 이진이가 멀리 있으면 아빠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도 그게 싫지 않다는 거예요. 야야야 시끄러워 소리 지르지 마 하고 뒤퉁배기로 군밤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찾는 것 알고 부르면 더 좋아하죠.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 찾을까. 근데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하나님은 뭐 하는 의무가?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손주들도 있지만 애들을 키우면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면 아니 지가 나한테 무슨 돈을 벌어다 맡긴 거 이론도 없어. 그런데도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은 그걸 꼭 사야 되는 거야.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막 졸라. 야, 너 나한테 맡겨놓은 거 있어? 아니. 근데 그냥 할아버지 돈이 있어서 된다는 거야. 왜? 내 자식이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아무도 모르는 아이가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아니죠. 내 자식이 그러니까 안 맡겨놔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낳아놓았으니까 자기를 자식으로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하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부모가 악하다고 할지라도 떡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입 벌리라고 해서 돌 넣어줄 부모 있냐? 너희 부모가 아무리 못됐어도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입 벌리라고 해놓고는 뱀을 집어넣어 줄 부모 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해야 된다. 오늘 구하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권리,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 자녀에게는 있고요. 하나님은 어때?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나님이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구해도 못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구하지 않으면 못 받아. 근데 이제는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사의 도움을 받고 또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깁니다. 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이가 학교 가면요, 경호원이 학교를 쫓아가. 학원에 가면 학원을 쫓아가. 놀이터에 가면 놀이터를 쫓아가. 아니, 경호원이 뭐 할 일이 없어 그래? 아니요, 경호원은 그게 할 일이야. 영부인이 시장 골목에 삼성동 시장에 여기 육동 시장에 오면요, 경호원들이 따라옵니다. 화장실에 가면 거기도 따라가. 음식점 가면 거기도 따라가. 왜? 그건 경호원이 할 일이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천사들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천사들을 보내서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니 나는 천사가 없나 봐. 안 보이니까, 안 만져지니까.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눈을 이렇게 조금 열어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이 천사를 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요.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요, 우리 찬양대에 천사들이요, 찬양대에 아를 꽉 둘러서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또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 어떤 때는 또 그래요. 아, 목사님, 오늘 강대상에 천사들이 그렇게 여럿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나는 못 봤는데 어떻게 권사님은 그걸 봤지? 근데 그건 하나님 은혜야. 조금 열어줘서. 항상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알게 할. 그러나 우리는 보이든 안 보이든 관계없어.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었다는데 뭐 그냥 믿는 거야. 그냥. 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신분을 얻었으니 하나님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천사들의 이런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이런 보초를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그들은 이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입양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면 뭐 그 집의 가문의 상속자가 되는 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가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준비되면, 상속할 나라가 준비되면 주님이 우리를 와서 데려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당연히 되는 줄 알았어. 마땅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통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뭐요? 혈육, 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믿어서 자식이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모가 믿어서 자식도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누구든지 개별적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었으니까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한테는 할아버지로구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개별적이에요. 이게 바로 보편적인 거고 또한 가장 공평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만약에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면 가난한 사람은 이걸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자녀 못 돼요. 유대인들만 하나님 자녀 된다면 이방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 이것보다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옛날 예수님이 계실 때만 주님을 찾는 자 구원받는다면 그 위에 태어난 사람은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관계없이 오늘 구원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니 가장 타당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믿음의 길밖에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문은 어떤 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의 권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한 번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잘 나오지만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시지 않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다시 확인하는 기회, 감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그렇지 못하신 분은 진정으로 오늘 기도를 따라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떠나지 말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